4장 뒷부분에 우리가 1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믿음을 만든 믿음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거짓이 없으신, 그리고 미쁘시다는 게 그런 거죠.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직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믿음직한 하나님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좋다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그 존재가 믿음직해야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그 믿음과 그 신실하심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과 그 미쁘심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해서 손을 먼저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 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 안에 내가 있다는 것, 그 아는 것이 그의 진정한 믿음이라. 그래서 그 예로 아브라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말씀드리고, 그게 아브라함만이 그 믿음을 소유한 거냐?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자의 것이다.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내가 찰떡같이 뭘 믿고 난 뒤에 내 의지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뭔가 잘하는 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의 하나님이, 믿음의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구속하신 은혜로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얻은 의가 가져온 변화는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얻은 의가 가져온 변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내게 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택하심과 굳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거기서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그 존재로, 믿음의 존재로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믿음으로 얻은 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재의 질은 관계의 질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질, 그러니까 믿음을 생각할 때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율법이에요. 믿음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은 안식입니다. 안식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 삶 속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쏟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사람이 해야지, 뭘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언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제대로 됩니까? 해놓고는 다 죄로 가죠.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가거든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절로 이끌려서 한 사람은 내가 했다는 소리 안 해요. 해도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게 믿음으로 나타난 결과의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중요한 그건 믿음은, 그러면서 믿음은 실상이라고요. 실상. 믿음은 실존이에요. 실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양식을 삼습니다. 저렇구나. 이 사람이라는 게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볼 때, 그때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표현하는 내용이 자기가 아니라, 그가 표현하는 내용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그가 뭘 해도 그게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는 삶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게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질은
관계의 질입니다. 왜 지금 이 간단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데 존재의 질은 관계의 질입니다. 그 믿음의 그 질은 뭐로 볼 수 있냐? 의의 질, 관계의 질로 볼 수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움. 그게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존재의 질,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질은 관계의 질이다. 의로움의 질이다. 질,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웰빙은 좋은 공기와 음식이 결정하기보다는 좋은 관계가 웰빙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웰빙이라는 말 있잖아요. 건강한 삶. 그죠? 그러면 좋은 공기에 좋은 물 마시고, 좋은 몸에 좋은 야채식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요즘에 그런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유튜브에서도. 근데 참 어리석은 건 진짜 웰빙은 좋은 음식, 좋은 공기, 좋은 물 다 웰빙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육신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웰빙이라고 한다면 좋은 관계가 웰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를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관계가 막 뒤틀리고 먹은 건 좋은 음식도 먹어요. 건강에 좋은 물도 먹고 공기를 마셔요. 근데 그곳에서 맨날 싸움박질하고 막 갈등을 느끼고 못 죽여서 안달이고 억울해서 안달이고 막 속에서 북북 그냥 분이 올라오고 다 그게 관계죠. 관계에서 어그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병도 좋은 공기 속에서도 더 생겨요. 스트레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좋은 물, 좋은 공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관계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 그냥 밥을 그렇게 잘 잡수셨어요. 성격이 참 까다로우신 분인데 내가 그래서 아니 집사님 저랑 같이 먹으니까 그렇게 좋냐고. 막 그냥 목사님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음식 먹어서 안 행복한 적이 있으니까 전에 한번 누구랑 왔는데 진짜 못 먹겠더래. 왜 못 먹겠냐? 왼수 같은 놈이랑 앞에 가서 같이 먹으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없대요. 내가 그래서 다 좋아야지 그러면 다 맛있죠. 이게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짜장면 하나 먹어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이 먹으면 그 짜장면 하나가 그렇게 꿀맛이야. 그런데 진수를 차리는데 부담스럽고 조금 먹고 난 뒤에 또 한바탕 싸울 것 같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먹잖아. 그러면 그 먹는 게 돌 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관계. 좋은 관계. 좋은 생각. 좋은 관계. 그것이 웰빙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노년일수록 마음만 많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은혜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요. 오래 살아. 우리 교회 옛날에 물레동에서 보니까 그 연세 많으신 그 권사님들이 지금 90도 건강하셔도 가보면 살아계신 분들이 그냥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사는데 보니까 막 웃고 난리야 난리. 가면은 막 그냥 오랫동안 50년 60년 같이 살면서 마음 통하면서 그것도 예수 안에서 만나가지고 어디 마실에서 이렇게 노는 것도 아니고 하트나 치는 것도 아니고 다 은혜 안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어울리시는 그 어르신 권사님들 보면은 참 가장 아름다운 건강은 교회 생활이야. 교회 생활. 예? 그렇죠? 교회 생활. 그렇게 나누고 또 교회에서 같이 어울리고 참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런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려면 나와 하나님 관계에 막힌 게 없어야 돼. 그게 최고 좋은 거야. 하나님에게 막힌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돼버려. 하나님이 늘 좋은 생각을 갖게 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셔. 그러니까 마귀와 관계를 많이 가진 사람은 그 관계가 굉장히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은 건강해요. 정신 건강해.
영적으로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의미 있는 삶에는 그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는 공전하는 바퀴와 같아요. 하나님 관계가 최고야. 하나님 관계는 어디서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 내가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관이 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당 못해. 하나님 뭐냐면 내가 주관되는 것을 다 내리고 당신이 주관이 돼서 나를 이끄셔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도 다 악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셔요. 니는 백지가 되라. 써나가는 건 내가 써나갈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좋은 관계를 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죽고 사는 게 기독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날마다 주여 나를 죽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 주세요. 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데 죽는 척 하는 게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죽는 거예요. 죽는 척 하다가 죽는 척 하는 사람은 좀 죽는 모양만 내다가 나중에 이렇게 쌓아놨다가 참는다 니 때문에 그러다가 언젠가 이만큼 쌓아놓은 것을 팍 터뜨리잖아. 그건 안 죽은 거야. 그게 더 무서워. 그게 아예. 그냥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그냥 자존심 다 죽어가갖고 그냥 노년에 남자들이 잘 사는 방법은 자존심 다 죽이고 마누라가 막 난리쳐도 그 어제 야단 맞은 거 그제 야단 맞은 거 뺨따기 맞아도 어떤 남자는 마누라한테 뺨따기 맞는다고 뺨따기 맞고 그래서 그러나 보면 헤 여보 맛있는 거 그냥 다 잊고 사는 사람 있잖아. 그거 잘 사는 거야. 그 사람이 노년이 편하게 사는 거야. 이제 자존심 다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관계에서 우리에게 그런 자존심이나 우리에게 안에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거기에 앙금을 깔고 하나님 앞에 대하고 이런 것 다 없는 사람이야. 다 망각하는 사람, 망각. 관계는요, 나쁜 거 다 잊어버리는 게 좋은 관계 갖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쌓아놔봐요. 그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 관계에서부터 봐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모든 것이 공전하는 바퀴처럼 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의가 뭐냐고 시작하지. 의. 바른이 의죠. 바른 관계. 그 의가 우리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좋은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 가지고는 말씀을 나누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시간상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서 나눈 건데 좀 더 나눌 내용들도 있지만 그냥 거기서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온 의예요. 그 의는 어떤 거냐? 그 의가 가져온 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게 화평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얻은 의는 깨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중간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당신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당신이 다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다 이놈아 하려고 해도 아버지 끝났잖아요. 아 그렇지. 네가 다 여기껏 다 처리했지.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아야 할 모든 죽음의 형벌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 안에다가 다 죄를 정해가지고 다 갚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다 중간에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를 그 진노를 치를 그 내용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으로 내어주신 대속으로 구속하심으로 해결했던 그 죽음이 바로 우리 죽음으로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 발견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살아났으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우리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서 아무런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먼저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이 화평이 그냥 화평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 때문에 이게 좋은 관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옛날에 우리와 가까이 와서 뭘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서 죄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 있는 우리였기 때문에 소속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뭘 해도 그냥 구멍난 바가지처럼 물이 쭉쭉 빠져요. 은혜를 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그릇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그냥 부어지는 대로 그냥 다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은혜의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 그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달라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이 우리 주시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화가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더 어려움으로 몰고 가지만 주 안에 있는 평안은 환란이 와도 평안하고요, 풍랑이 와도 평안하고, 병이 와도 평안하고요, 가난해져도 절대 빼앗아 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영구적인 평안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믿음으로 온 의예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야, 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 이렇게 망하는 구석에서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재물 없어졌을 때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왜 사는지, 왜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한 그 존재가 이 망하는 구석에서 이제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그렇지 않잖아요. 눈에 현상이 나타난 죄를 짓건 뭐를 짓건 세상에서 잘 살면은, 야, 믿음 생활 잘해. 교회 다니니까 부자 됐네. 그 내면에 어떤지 알아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 속에서 세상 사람부터 잘 살고 잘 먹고 한 증거를 나타난 게 성령 받은 거고, 그게 구원 받은 거고, 은혜 받은 거로 완전히 점을 찍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바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선지자들이 의를 위해서 살다가 핍박받아가지고 됐으니 가장 불쌍한 사람이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같이 살게 된다면 하늘에서 복이 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런 메시지는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조건 잘 되고 복 있고 잘 되고 부자가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 이렇게 가르쳐 놨다가 나중에 십살이 막 망가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나비요, 없나비요 하면서 그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잖아요. 신앙이 그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한 번 죽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이 한 번 육신이 죽는 인생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것보다 얼마나 더 값진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그 복 생각해 보면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다음으로는 그 의는요, 소망을 주는 의예요. 소망. 아까 전에 화평을 주는 의. 두 번째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오늘 5장 5절 읽어보세요. 자, 5절.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소망이 우리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은 바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오니까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지면요, 그 믿음은 무너집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곧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게 소망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소망을 거쳐서 가지 않으면 그 실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자녀 잘 되고 그게 소망입니까? 과정이죠. 그거 잘 되면 기쁘고 좋죠.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소망 아닙니다. 그냥 좋았던 자녀가 나빠질 수도 있고요. 나빠졌던 자녀가 좋게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거는요. 우리에게 소망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소망으로 부끄러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관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얻은 의가 가져온 변화. 그게 화평이요.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믿음이 소망과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질 수 없고 그 믿음과 소망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소망이 되게 하고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준다. 그렇게 얘기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은혜로 내려오는 거예요. 부어졌다는 것은 타력이에요. 내 자력에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의 힘이 내게 들어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서 노력으로 나온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또 채우시네. 하나님이 부어주시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사니 앞으로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너희 있어야 될 것을 풍족히 채우시느니라. 그 영광 가운데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가난해도 머물 수도 있고 부유함에도 머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 모든 세상적인 많아서 유혹이 받기도 하고 없어서 부지불해지는 이런 것을 전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거기 다 넘어져요. 가난하다고 해서 시험 들고요. 부자가 된다고 시험 들고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아닌 사람은 있어도 시험 안 들고 가난해져도 비굴하지 않고 다 그것을 다 이겨내는 능력이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믿음이요 앞으로의 삶의 소망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장래의 구원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는요.
그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 것으로 오는 의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는 의의,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이 즐거움이에요. 세상 즐거움은 다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1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또한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할 때 우리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속에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 목적 가지고 살았던 가장 유일한 게 뭐냐면요, 자신이 죽는 거였어요. 죽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다 태어난 것도 죽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를 삼은 것도 죽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도 죽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 왜 죽었어요? 예수가 자기가 죽는 것이 곧 앞으로 예수께 붙어서 살아날 우리들, 바로 우리들이 그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목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여정 속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찼다. 때가 됐구나 하고 그 때를 맞춰서 살았어요. 그 때가 뭐냐?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사람으로 우리의 죽어야 할 그 사람이 함께 붙어서 다 죽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 붙어서 다시 살아났을 때 부활 생명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영구적으로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그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오늘 보니까 우리로 화목하게 하긴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한 진노가 다 무너졌잖아요. 다 사라졌잖아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 죽은 십자가에는 예수가 혼자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해결됐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진 죄나 이 하나님께 받을 그 진노가 그게 다 예수님께 다 빠져서 내 것도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것이 예수와 연합하는 거고요.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고 세상의 풍토를 쫓고 악을 쫓던 그 옛사람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말해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옛 것과 새 것이 구분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옛것이 뭐고 새 것이 뭔지를 알아요. 옛것은 내가 아담에 속한 것이었고, 새 것은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옛것은 내가 그것으로 살았다가 예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인 내 생명, 예수 안에서 죽은 내 생명, 옛사람, 이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 주식이 선악과 먹으면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맨날 자기 판단이 똑똑하긴 똑똑한데 행복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도 목회를 해도 다 짊어지면서 빼짝빼짝 쫓아가면서 근심 걱정.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코로나 왔어도 죽겠어요?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 내가 싸잡고 걱정해가지고 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다 몸만 근심이지. 나는 제가요, 이렇게 덩치가 커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덩치는 이만한데 그냥 조금만 뭐 하면 근심이 돼가지고 이게 쪼잔한지 모른다고. 그래. 진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 집사람은 다가거든. 아이고. 뭐 그렇게 그거 신경 쓰냐고. 근데 생각보다 등치 이런데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쪼잔하게 그거 갖고 막 걱정하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등치값 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반대야. 여자가 아유 내가 좀 보면요. 그러니까 근데 단 하나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편안해져요. 아유 죽음 앞에서 편안할 사람인데 이 세상에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이 마귀가 들어오면요 별거 갖고요 이렇게 막 근심만 들어 그냥 털털하게 그냥 아유 그럼 됐어 그 뭐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면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마귀가 들어오면요 그냥 꼬장꼬장해져요. 예? 그럴 때는 뭐냐면 주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죽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그렇게 유명하신 사도 바울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한 사도 바울도 그가 단방에 끝난 게 아니라 매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경에 나와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사람은 왜 날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왜 또 죽고 또 그냐. 한 번 죽은 사람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 피 묻은 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 번 닦아. 야, 한 번 닦았으니까 이제 아기 평생 안 닦아도 돼요. 아니면 이제부터 이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닦아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닦아야 돼요. 예, 닦아야. 한 번 닦였을 때 이제는, 이제는 계속 닦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죄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죄에 이끌려서 막 겁내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았으니까 그냥 주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면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씀으로 은혜로 닦여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믿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맨날 또 죽었네. 기도 많이 하고 막 울고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다 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준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더 큰 능력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생각 안 하고 자기 죄를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막 뭐 소리를 많이 기르면 그게 회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행위입니다. 행위. 진짜 믿음 뭐냐면 그냥 존재로서 주여 내 몸과 내 마음에 당신의 생명의 피를 발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모든 그 저주가 물러가듯이 오늘도 내가 주님의 보혈에 잠겨서 삽니다. 이렇게 그냥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때 오는 평안이 가장 귀한 평안이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게 막 새콤달콤한 거 안 먹어요. 그렇게 무교병이 그렇게 그 꿀도 안 입고 있는 그 무교병은 맛도 없는 빵이 그렇게 맛있어요. 이 식욕이 달라져, 식욕이. 세상 것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만나와 그 무교병을 더 맛있게 먹는 식성으로 그 순한 양 같은 그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셔서 우리의 먹는 주식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나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는데 다 싫어져 그냥 입맛이 달라지듯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찬송 부르고 은혜 받는 것이 훨씬 좋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 구속하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내가 떠날 수가 없어요 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의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화평의 의, 소망의 의, 즐거움의 의, 이게 희락의 의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이다. 의와 희락이라 했어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 기쁨.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해지면 벌써 이게 뭐가 잘못 공격합니다. 구원받은 거, 나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빚을 다 갚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죄의 빚이 뭐 수천억보다도 더 비싼 게 생명인데, 그 생명으로 생명을 바꿨어. 나를 샀어. 그래서 내가 빚을 다 갚았어. 지옥 갈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어. 그럼 이 사람이 평생 안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맨날 그냥 또 다시 뭔가를 내가 해야 빚을 갚아야 되는 인생으로 노예같이 살아. 노예같이.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 믿습니다.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냥 이 기쁨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 안에 있는 사람. 나의 죄를 다 대속하신 그 속량해서 값을 다 치워서 우리를 샀잖아요. 이제는 주 안에 있는 인생은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얻은 그 의는 모든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나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그 관계가 바뀌니까 내가 바뀌어요. 거기다 뜨면 인간관계도 바뀌어요.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가지면 사람을 목적으로 안 보고요. 존재로 봐요, 존재로. 에?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봐요. 내가 너한테 할 만큼 너 나한테 해줘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내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주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생각하고는 그걸 존재로 보는 거야, 존재로. 그게 관계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너 나한테 도움이 돼, 안 돼? 아유, 짜증나. 하고 자기가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의 관계를 다 난도질하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해? 다 싫어하잖아? 왜 나를 싫어하지?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되면 사랑 관계, 인간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다 온전해지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의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한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의 존재로 사는 그 모습이, 그런 의가, 다시 말해서 화평을 가져오는 의, 소망을 주는 의, 즐거움을 주는 의로 우리에게 그 의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의는 우리의 신분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자, 내가 나눠주는 페이퍼 제일 마지막 거 한 거, 그것만 외워도 오늘 말씀의 줄거리, 가장 큰 줄거리를 딱 잡는 거예요. 시작. 믿음으로 얻은 의는 우리의 신분과 관계를 변모시켰다. 변화시켰다 되고, 변모시켰다. 그 사실 그대로 증거하며 사는 존재로 불렀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렇게 돼야지요. 그게 아니야. 됐다고 믿고 사세요. 그럼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그랬습니까? 소금이니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미 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금이 또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빛이 된 채로 사시고요.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소금이 된 것인 줄 알고 소금으로 살면 녹아지고, 빛을 내려면 뭐 해야 돼요? 촛농이 떨어질 때 희생이 되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타야 되잖아요. 자기 희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주여, 내가 빛되게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 안 해도 돼요. 이미 빛인데 딱 대달라고 그래요. 예? 또 소금인데 왜 자꾸 소금이 되라고 그래요? 소금인데. 그럼 녹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야 돼. 믿음은 뭘 되기 위해서 뭔가를 바라는 거, 내가 이거 이게 아니라 지금 그 된 상태로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얻은 의가 가져온 변화라는 말씀으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을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저희들이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시간상 오늘 중요한 말씀 세 가지로 이런 믿음의 존재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오는 의가 찾아올 것이고 또 소망을 주는 의가 찾아오고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의가 내 안에 찾아와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그 존재로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이 바로 그렇게 죽고 살아난 존재로 사는 그 존재가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죽고 다시 산 사람으로서 소금으로 빛으로 이미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된 존재로서 이제 그냥 그렇게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되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요 의로운 삶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